그때가 바로 이제 언제쯤이냐면은 그 사무엘이 이제 소명을 받는 그때쯤 이야기죠. 엘리 제사장의 제자였던 사무엘이 이제 소명을 받고 이제 일종의 선지자가 된 셈입니다. 3장 초반부에 보게 되면 소명 받는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소명을 받았지만 조금은 이제 조수격이었을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한테서.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마침 그 지역으로 쳐들어왔어요. 전쟁은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보병만 3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말이 3만 명이지 3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겁니다. 거기다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또 전사를 하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자기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배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소위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이제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월스트한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상징이었어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한 지역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건드릴 수 없는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종족들한테 알려주는 신호 표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한테 빼앗기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빼앗긴 곳이 에벤 에셀이라는 곳에서 빼앗겼어요.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에벤 에셀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왜 빼앗겼는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냥 포인트로 들어갈게요. 왜 빼앗겼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진을 칠 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법궤를 실로에, 법궤가 이제 그 다른 지역에 실로에 있었습니다. 법궤를 실로에서 가져오게 되고 그 가져온 법궤를 가지고 전투를 치르게 된다면 옛날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여리고도 무너지고 강도 갈라지고 아이성도 쳐부수고 다 그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되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들고 왔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전쟁에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된 겁니다. 오늘의 제목이, 설교 제목이 영화 제목 같습니다. 싸움의 기술. 누구의 편에 쓰는지가 중요하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의 장면처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싸움은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싸움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해서 주도하는 싸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내가 한번 붙어봐야지 라고 하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3장에 이미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의 벌이 있고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시작하라는 명령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싸움을 시작했어요. 이 이스라엘이 시작한 싸움에는 이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법궤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시작한 싸움에 하나님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4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법궤를 가져오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찬성한다는 말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내가 이 싸움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지침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그리고 법궤를 가져오게끔 결정을 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휘황찬란했던 그 파워가 법궤로부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크게 지고 맙니다.
이 싸움에 대한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고 이 싸움과 크게 정말 다르게 대조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싸움일 것 같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싸움인데 여리고 성의 싸움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싸움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던 거야. 너희들이 가라. 그리고 성을 6바퀴를 돌고 나중에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 싸움에 관한 지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싸움을 이겼습니다. 여리고성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같은 전쟁이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그거였습니다. 우리 좀 칼 좀 쓰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불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써도 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냥 물건 주스로 들어간 겁니다. 이기로 들어간 겁니다. 싸움은 싸움인데 아예 하나님이 다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냥 쉽게 들어가서 챙기면 되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이 두 전쟁의 차이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간단 명료한 핵심적인 말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바깥에서 설마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하더라도 설마 우리들의 세상의 빈곤을 해치하기 위해서 싸운다 손치더라도 설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빌딩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싸움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문제는 처음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완전함을 위해 가는 훈련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목표를 우리들에게 세워주시고 우리로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작정하셔서 사랑으로, 인내로, 때로는 퍼니시먼트로 우리를 퍼니시먼트까지 주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싸움을 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전략을 아는 데에 사실은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시작하고 안 되면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법계를 갖다 붙이다가 결국 대패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패하고 난 뒤에 항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계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왜 기도하고 난 뒤에 안 들어주면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요? 우리의 정성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You are so silent? 왜 그렇게 조용합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나 거꾸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싸움이 우리가 요구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뭘 하셨던가? 라는 거에 관한 질문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싸움에 대한 시작,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더라도 그 일을 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라면 정말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라도 하자.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식의 문제가 걸리면 우리 넘어집니다. 자식의 문제가 걸리게 되면 냉정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믿는 것처럼 천천히 믿지. 좋은 대학 먼저 보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나은 집에다가 시집 장가를 먼저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출발의 전조예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법대 붙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판사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 법대 안 가면 하나님 당신 안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도 좀 잘 믿고 공부도 좀 잘하고 돈도 좀 있고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선택의 순간이 오면 결정적인 전투에서 우리들은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시집간 우리 젊은 청년들 제법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고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시집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고 갑니다. 20년 동안 결혼 못하겠다고,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어느 날 남편이 드디어 선언했습니다.
너 주일날 아침에 밥 굶는 거, 나 밥 굶기는 너무 싫다. 너도 꼴 보기 싫으니까 밥을 해놓든지 아니면 교회를 가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런 통보를 받고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핍박으로 이해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 주신 테스트로 이해할 경우가 많아요.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가 끼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을 찾아보게 된다면 우리의 싸움을 우리의 방식대로고 하나님을 불러다가 꿰어 맞췄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인류 대학을 못 가도 좀 가난한 사람과 결혼해도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예수 잘 믿는 것을 선택한다 라는 결심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초반에 단추를 그렇게 잘못 끼우는 겁니다. 우리는 초반에 좋은 빌딩으로서 교회를 들어가는 것보다도 제대로 선교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단추를 잘못 끼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PhD를 꼭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꼼대가 나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F스를 모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벤즈를 몰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골치 아프게 되는 겁니다. 단추를 어디서부터 끼우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시작할 것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 우리의 싸움에서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싸움을 시작하는 것인가? 법궤를 가지고 가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싸운 이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가서 싸운 우리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진 것이지 하나님이 진 것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5장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블레셋의 진이 섰는데 그 진친 곳이 다곤이라는 곳입니다. 그 블레셋의 신이 이름이 다곤이라는 신인데 그 신 밑에다가 전리품으로서 이 법궤를 갖다 놓아요. 근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 블레셋의 신 다곤에 목이 잘려지고 떨어지고 산산조각 나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신이 난리가 납니다. 법궤는 멀쩡한데 블레셋 신의 몸뚱아리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나서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근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질병과 재앙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도 저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함과 동시에 승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를 하고 승리를 하고 싶어 해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 필요 없어도 나는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예수 믿고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무엇을 바란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실패할 때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네셀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싸움은 이런 것으로 이렇듯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이 에베네셀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7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네셀의 뜻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만큼 구원하셨다. 그러나 이 말은 앞으로 계속 너희들을 좋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너희들의 반응,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가 너희들의 삶의 실패와 성공을 가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과거의 것이 미래를 보장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경고인 겁니다. 한 번 모으는 영원한 구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냐? 이 칭의의 면에서 만약 편안함과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빠지고 그렇게 빠져간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어떤 편에 서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싸움의 기술, 승리하는 기술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편에 서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힘센 사람 옆에 붙어서 가는 겁니다. 비겁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편에 하나님 편에서는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법궤처럼 그 사건처럼 써먹으려고 한다면 실패하는 전쟁을 궁극적으로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완성의 문,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끌어 가셔서 그 완전한 자리로 끌고 가시는 이 과정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를 잘 서는 거예요. 윗분의 마음을 잘 아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줄을 잘 서는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줄 서는 것에 약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 편에 서는 이에게 여리고성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전투가 아닌 우리의 전투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 싸움에 참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 감격을 누리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길 싸움에 참여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싸움인지 아는 것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괴롭습니다. 가르쳐주세요. 목사님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치원 교사처럼 답을 드릴 수 없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 제 친구인 박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그분이 재미있는 사진과 그게 하나 올라왔었어요. 벤치에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벤치에.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웹 페인트라고 써 붙여 있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시는 지침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웹 페인트라고 쓰신 것처럼 거기에 앉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웹 페인트라고 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앉아도 되고 안 앉아도 됩니다. 앉으면 페인트가 묻는 거고요. 안 앉으면 안 묻는 겁니다. 유치원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앉지 마세요라고 딱지를 붙이는 거고요. 우리같이 큰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웹 페인트라고 쓰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유치원생입니까? 아니면 어른입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이상 됐지요? 그러면은 앉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들으려고 기대하면서 교회를 오게 되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웹 페인트라고 되어 있으면 알아서 생각해서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목사지만 제가 칼리지 카운슬링도 합니다만 무슨 대학 가야 되냐고 질문하면 서울대학 보내십시오라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알아서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집을 산다고 오십니다. 가게를 오픈한다고 오십니다.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목사님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쵸? 액션은 여러분이 취하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완전한 자리로 가는 우리들한테 필요한 태도는 그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이성 상식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유치원생의 자리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겠지요. 웹페인트, 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할 만한 지침, 하나님 편에서 싸움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지침은 우리에게 그럼 무엇일까요? 밥을 먹을 때, 사업을 오픈할 때, 진학을 할 때, 그 다음 승진을 할 때, 비즈니스 디시전을 내릴 때, 가정에서 중요한 디시전을 내릴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기준을 찾아 나가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떤 싸움을 시작하든 예수님의 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 삶과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관한 묵상과 이해와 그것을 이해하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을 치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미 기준이 주어진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저도 얘기를 못 드립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시고 닮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유치원생이 아닌 이상 예수님한테 무슨 대학 갈까요? 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닮아가십시오. 그분의 삶, 그분의 철학, 그분의 신앙, 그분의 희생,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면 여리고이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냉정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하십시오.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사람들이 가끔씩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서 알아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확인하고, 그러나 그 핵심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울 그때, 가장 힘들 때에 네가 가진 건 나한테 줄 수 있니? 라는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아드님 예수님한테 이거 물으셨던 겁니다. 네 목숨을 내놓으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힘든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이 여러분한테 보여주시게 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어떤 디시전을 여러분이 따라가시든지 간에, 어떤 싸움을 가든지 간에 너 가진 것 다, 너 생명 나한테 줄 수 있니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마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대답하십시오. 나머지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 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셔서 나중에 질문하고 대답하시고 물어보시고 대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동일하게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여리고로 가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엘리 제사장과 같은 비극의 삶을 피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충분히 전쟁에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싸움 편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이길 수 있는 싸움에 붙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외에는 승리의 방정식이 없습니다. 싸움의 기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